사랑하는 우리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은 거룩한 성의를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파 속에서 저희들 흔들리지 말고 편향되지 말고 온갖 풍문 속에서 분노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주님 성도의 그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가벼운 낙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귀한 진리와 사랑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나가는 그 굳센 방향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사회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방향을 튼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매우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저 고대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주님께서 내리시는 채찍인 줄 알고 그들이 하루속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신도의 사명으로서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35문답입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노년부랑 우리 장년부 같이 모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2시인데 어쨌거나 고구마가 퍼지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35문답입니다. 35문답. 한번 제가 읽고 한번 문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35문답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고 점점 주에 대해서는 주고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됩니다. 네,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화죠.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그렇죠. 좀 전에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하여튼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전인격에 걸쳐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데 전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성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뭔가 도덕적인 내 안에 함량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자꾸만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자기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화의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서는 전혀 인격의 변화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도덕적인 함량으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탑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들 중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성화는 신자를 참여시키십니다. 참여시키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화에 그런데 사람을 성도를 참여시킨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생각 혹은 카톨릭처럼 뭔가 내가 굉장한 지분을 갖고 50%는 하나님 50%는 내 거 이렇게 해서 합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AI 없잖아요. 로봇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셔서 성화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성화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근데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법정적인 칭의잖아요. 그죠? 법정적인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외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외부적인 법정적 칭의 같은 성격이 아니죠.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다. 너 이제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화는 뭐예요?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 죄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일이니 당연히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참여. 그게 이게 하나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화에 신자를 참여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 50% 우리 50%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참여라는 거. 당연히 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니까 신자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칭의는 어때요? 칭의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법정적인 거니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입혀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성화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큰 종이에도 나와 있지만 회개가 칭의에 있지 않고 성화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뭐 보면 그래도 글로 써놓는 게 낫죠.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 죄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죄책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건 죄의 이제 부패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나타나는데 회개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칭의에서 나타난다고요? 성화에서 나타난다고요? 성화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신자를 성화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76문답이죠. 대우리문답 76문답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있죠. 그죠?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써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오늘 학개서 1장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회개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성화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개는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단시간에 결심을 한다라기보다 죄의 잔재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 그리고 이제 그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오리 문답에 한번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여기를 한번 읽고 시작해 보죠. 대오리 문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답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영적인 싸움, 성화의 과정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투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죄의 잔재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전에도 봤지만 성령의 적용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유익을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 모든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자의 내면 가운데 죄의 잔재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는 전투를 성화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 두셨을까요? 그 의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교회의 교회됨과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교회가 뭔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보면 이 싸움은 이긴 전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구속을 시작하신 이가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우리들의 악함과 약함과 우리들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화 안에 있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회개까지도 이 성화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도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화도 그 안에 있는 회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조성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죄의 끔찍함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삶에서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걷기를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적용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의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성화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아까 치즈 주니까 좋아하죠? 그죠? 제가 어디 나갔다가 아이스크림 사오면 우리 애들도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 애들은 거의 돌고래 같은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이렇게 막 기뻐하죠?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는데 막 돌고래처럼 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니, 기쁠 수 있겠지. 옛날 생각난다 이럴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을 차려 이러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갓난 아기가 부모 앞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신자의 삶도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혜리가 저 어린데 계속 어린 상태로 있어봐요. 처음에는 귀엽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철 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경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울잖아요. 그죠? 시멘트 바닥에서 쓸렸다고 울잖아. 근데 어른이 가다가 딱 넘어지는 쓸리면은 막 아프다고 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수록 더 깊어지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다워지고 신자다워지는 일들인 거야. 어렸을 때는 막 여기 그릇에 간장중지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불어도 위에는 파도가 막 치지만은 바닷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잔잔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도가 성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때요? 젊었을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막 성교 한국 갔다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불이 붙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씻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딱 모셔놓고 복음을 막 전하고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서 집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옳은 것, 의로운 것에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의로운 투사처럼 싸웁니다. 성숙해져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옳은 것을 붙들고 있어도 얘가 이거를 먹을만 한지 얘가 이것을 받아들일만 한지 생각을 하죠. 신혼 때나 20대 때나 40대 때나 똑같이 서로를 대하면 풋내기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성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끔 요즘에 강형욱이라는 사람 TV에 나오죠. 강아지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강아지를 다루는데 강아지하고 똑같이 가능합니까? 강아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모르지 않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강아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물라고 할 때 같이 물라 그래요? 그 위에서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죠. 개처럼 얘가 나 깨물었으니까 개처럼 나도 얘 깨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성화의 삶을 거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신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도 말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이런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성화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 넓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지혜로워지죠? 아이와 어른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얘가 나를 물어뜯으면 나도 얘 물어뜯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얘가 나 물어뜯으면 나도 걔처럼 얘를 물어뜯죠. 그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됨으로 내 안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도 교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참된 지식과 의와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성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옆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집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신자의 모든 성화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얘가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 나 언저리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하는 거 말고 교회 다니고 나서 교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예리자매 삶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머뭇거리지 않네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 다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가가지고 빛을 들고 나가봐요. 프레쉬를 들고 나가봐요. 그럼 어때요? 밝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진다는 게 비치면 거기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진리입니다. 빛인데 빛을 어두운 데 갖다 놓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갖다 놨는데 여전히 어둠밖에 없고 뭐 어둠이 달라지는 게 없어. 어둠이 빛을 인지하지 못해. 그럼 그 빛은 빛입니까? 그 빛은 빛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성화가 그런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 종교인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거짓말을 입에 붙였던 사람들이 그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야.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성화입니다. 왜? 참된 지식과 의지와 거룩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속여서 이 사람한테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주문진에 가면 아무나 그냥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통 바가지를 씌워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나눠드린 거 그 종교개혁 시대의 흑사병이 13세기부터 막 돌았을 때 여러분 그 목사들은 왜 자기 생명이 있는데 왜 흑사병에 걸린 신도를 왜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고 소망을 줍니까? 왜 그렇게 해서 그 목사는 흑사병에 괜히 옮아가지고 죽습니까? 왜 제네바의 교회는 그 흑사병 때문에 무섭다고 도망가는 목사를 면제시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설거지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마치 후레쉬를 들고 밖에 나가면 어둠이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목표는 내면의 인격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다. 더 잘 된다. 결혼을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와 부와 부를 가진 남자와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학계서를 본 대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지만 가서 자기 뒷산에 가서 자기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순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 드리지만 교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을 물론 성화가 완전한 성화가 없지만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은 뭐를 잘한다고 일을 시키면 저는 피아노 반주자 그런 사람은 너무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 성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피아노 반주에 앉혀놓으면 온갖 정말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성가대. 우린 성가대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거기에 앉혀놓으면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성화의 기준이 바로 직분자를 뽑는 선출의 기준이에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나랑 밥 많이 먹었다고 그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성화는 그래서 요리문답의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그래서 성화는 이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 있는 답답한 고구마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후레쉬, 아주 이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죠? 환기되죠?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미워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집을 완벽한 집으로 만들수록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하나 되는 일은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죠? 더러운 공기가, 답답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78문답을 보면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영원한 숙제 같은 얘기죠.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 성화가 완성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교회 몇 년 다녔다는데 왜 사람이 똑같을까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옥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 없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 죄의 잔재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싸워야 합니다. 근데 종종 넘어집니다. 누구처럼?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눈으로 음행을 행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내가 나가라 바보 같은 놈이다 라고 욕하면서 형제를 살인할 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됩니다. 한숨이 나오고 주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뭐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성도의 삶을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악함, 약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에 적용하시는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완전히 성화될 수 없구나. 야, 내가 불완전하구나.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결벽증과 강박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강박증과 결벽증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수용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화를 왜 이렇게 완전히 이긴 전투라면서 왜 이 남은 전투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서 교회를 이렇게 치고받고하게 교회를 놔두셨을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존재고 악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존재의 어떠함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악함과 약함을 수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과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굴면서 숨 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깐깐한 검사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죽이고 엄마를 7개월 동안인가 시체를 방치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2000 몇 년도입니까? 한 10년 넘은 사건인 거, 10년 됐나? 그 사건 같은데 그 아이는 굉장히 막 우리나라에서 막 거의 한 100위, 200위 안에 드는 수재인 거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가 우선 똑똑했지만 그 엄마가 굉장히 애를 이제 쥐잡듯이 잡은 거야. 정말 쥐잡듯이 죽을 정도로. 그래서 1등을 안 하면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 고문 비슷한 것들을 받는 거예요. 맞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맞아도 그냥 몇 대 맞고 맞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결국은 이제 전날에도 엄마가 원하는 성적에 오르지 못하자 이 엄마가 10시간 동안인가 아이를 재우지도 않고, 고등학교 때인데 재우지도 않고 애를 골프채로 거의 피가 튀길 정도로 때렸던 거야. 엄마가 때렸다라는 거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그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그 엄마 자고 있는 엄마를 칼로 찌릅니다. 눈을 찔러요. 눈을 찌르는데 왜 그러냐면 눈을 찌르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눈을 찔렀는데 엄마가 안 죽은 거지. 칼로 찔렀는데. 근데 그래서 엄마는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엄마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대요. 너 왜 이러니? 너 이렇게 하면 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 애가 그랬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를 만약에 계속 살려두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엄마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례적으로 그게 이 엄마를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3년인가 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지내왔던 그 엄청난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던 거예요. 깐깐한 검사처럼,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사람들의 부족함을 들춰내면 그 사람을 살릴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그래서 죽였던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악함과 약함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나는 원래 그래 이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게 성화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더 죄를 지을수록 깊이 회개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의 기쁨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아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노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도 성화의 수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화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큰 자는 어린애가 칭얼거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징징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죠. 어떻게 해요? 져주죠. 받아주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처받기를 감당하고자 마음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징징거림도 받아주지. 물론 한없이 받아주진 않죠. 채찍과 당근을 지혜롭게 사용하죠. 아이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징징거리기만 하지만 어른은 그것들을 지혜롭게 받으면서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당근을 적절하게 주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을 교회에 두시고 어린아이들을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일생 동안 저렇게 살다 죽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결코 나에게 일생 동안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숙한 자가 조금 더 어린 자와 함께 있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때로는 성화의 기쁜 경험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년 어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만년 철이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철든 행동을 해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부모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위로를 받아요. 이상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참고 견디다가 정말 이제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된 모습을 하나 보이네? 되게 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큰 위로를 받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교회됨의 영광, 성화의 영광입니다.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일이 쉽다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개설을 보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그게 매력적인 일입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나도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집에 지금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땀 흘리고 힘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맞는 얘기가 정말 아름다운 에베소서 말씀이네요. 그렇게 봤지만 그게 언별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막 자기 돈도 써야 되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아. 하면 할수록. 쟤는 내가 아무리 쏟아봐도 쟤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교회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화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멈추고 있지만 고린도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니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얘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는 이 사생자들이야. 이 말도 안 되는 놈들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교회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죠? 형제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형제의 못난 문제는 내 문제로 알고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거야. 마음이 답답해요. 왜 예배에 안 올까? 왜 언약 회원문에 분명하게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러면 벌금 고지서를 찍어가지고 언별유에 찍어가지고 벌금을 내라 할까요? 그렇게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괴로워요. 그죠?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이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말하지 못하면서 속이 까맣게 탈 때가 있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로서 저도 그래요. 다 말을 하지 않지만 속이 막 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나다나 네가 좀 똑바로 할래? 이연아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못 알아듣지. 기도하고 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의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문제 때문에 막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신학교들이 정상이 아닌 데도 많지만 근데 막 그렇게 돌아치면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문제를 조율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때로는 험한 말도 했다가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뭐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말해서 조율하고 네 인간의 지혜로 하려는 그 돌아다니는 똑똑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해서 우리들의 모든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기도는 헛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성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회개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성화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